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울의 믿음과 선교, 또 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누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죠. 현실적으로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돌보기에도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죠. 자기보다 교회의 내외부적인 문제 앞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고, 나와 복음을, 믿음과 신앙을 공유했던 영적 공동체, 진정한 의미의 하늘나라 공동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함께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이 진심 어린 마음,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울부짖는 바울의 애절함과 동시에 하나뿐인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길 바라는 바울의 간절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 하나뿐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내부적인 문제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두 개의 군파, 두 개의 파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점점 더 이 양극화되어져 가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 무리들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 균형을 잃어가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도 안타깝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교회와 성도는요, 점점 더 분열되어져만 갔습니다. 쪼개지고 결국엔 흩어져 버렸죠. 하나뿐인 복음을 두고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불일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울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죠. 아직 이 내부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빌립보 지역에 밀어닥친 이 외부적인 문제가 또한 바울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불려지던 이 이단들의 무리로 인해서, 그들이 주창하는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이단들은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내가 이러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결국 이 이단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파괴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지금 그들이 처한 이 문제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본받으라고 요청하죠? 나를 본받으래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은요, 지금 엄청난 확신에 가득 차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이죠. 사실 바울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엘리트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가말리아라는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사사받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있어선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할례를 받았고, 그 누구에게도 없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열한 것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라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동안 자신이 이뤄낸 평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나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성, 그 목적지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그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바울에게 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수용하고 내가 먼저 복음 위에 달려가는 이 길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옴으로써, 나를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임을 확신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복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공감하십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는 드라마죠.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사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짤막짤막한 쇼츠 영상이나 짧은 리뷰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요, 이 어렸을 적 애순이라는 인물, 제 아이유가 이렇게 배역하는 인물인데, 이 어렸을 적 애순이는 자신을 위해 늘 희생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애순이가 성장해서 그 박보검이죠, 이 관식이와 결혼을 하고 또 사랑하는 자식들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를 낳자 자신 또한 과거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희생을 내 자식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시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내 부모, 내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찾기보다는 나보다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저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을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었죠. 내가 기쁠 때나 좋을 때, 행복할 때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즉 모든 본받음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당시 이 복음을 가로막고 또 거짓 증거를 일삼았던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말만 앞섰다는 거예요. 뭐가 앞섰다고요? 말만 앞섰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션, 운동, 행동, 실천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단들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가리우는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본받을 만한 것도 닮을 만한 것도 없었죠. 그야말로 무익한 존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악한 세력들, 이단들로 인해서 갈팡질팡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 바울은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제대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이 초대는요, 과거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초대, 부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을 본받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고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이단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친히 실천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말만 앞서던 당시 사이비들 이단들과 달리 바울은 늘 자신이 내뱉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졌죠.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말하면서 그와 전혀 상반되는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복음이 곧 바울의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나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무리를 쫓아가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주님의 사랑과 헌신 또한 섬김을 실천하는 무리들을 본받고 쫓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고
주님 한 분만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본받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질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몇 번 얘기했다고요? 여러 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복수의 개념입니다.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 바울의 전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 차례 수차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토록 바울이 꼭 전하고자 했던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은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이탈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더러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 복음이 아닌 어떤 것, 즉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구원론으로 점차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 복음이 가진 이 영적 가치를 공유하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의 미혹과 속임수에 나자빠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미혹된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놔버린 저 하늘의 시민권을 굳게 붙잡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단의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잘못된 구원론을 설파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의주의자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분명한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 바울은 이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밝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단들이 주창하고 그토록 이야기하던 이 구원론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부정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 자격, 내 행위, 나의 의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무리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준수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 애를 썼는가가 훨씬 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끄럽고 무익하기 짝이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에 의하면 바울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단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구원의 비결들,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자격, 자기 의, 자기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느냐? 배설물로 여깁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하죠. 율법이나 할례, 자기 행위, 땅의 것은 더 이상 하늘의 시민권, 천국 백성이 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늘의 것. 지난번 말씀드렸던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무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또 같은 이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에만, 그 관념에만 가득 사로잡혀 있어서 때로는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망각한 채 너무도 어리석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땅의 것에 홀려버린 나머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늘의 상급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한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하죠. 땅의 것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쫓을 것인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양발을 걸쳐 놓지 말자는 겁니다. 땅의 것을 할 거면 확실하게 땅의 것을 쫓고, 하늘의 것을 쫓을 거면 확실하게 하늘의 것을 쫓자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땅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 살기보다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함께 선포해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획득해야 할 구원의 자격, 즉 천국 시민권의 소유, 그 출처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 당시 이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특별한 시민권이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죠.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주어지지 않았던 시민권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엄청난 프라이드, 대단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자랑거리였어요.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보다 더 귀중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었던 겁니다. 물론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와 보호를 바울에게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졌던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기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어 통치하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본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히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와 너희들의 이 낮은 몸, 즉 썩어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육신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회복하실 것이다. 완전케 하실 것이다. 온전한 육신을 입은 완전한 부활체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게 됩니다. 더 분명하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힘과 능력이 가득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다시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1번부터 3번까지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5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3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부여받은 소유한 자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본받아서 땅을 좋아해서 죄와 사망이 드리운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의 면류관, 저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지이자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